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요한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의 그러한 또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러한 탄생,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요한 자신의 그러한 신분에 대한 성격과 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직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또 교리적 설명을 더욱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관련해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요한복음이 더 깊이 요한의 그러한 일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또 특징 있는 부분들이 함께 더욱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은 너는 그럼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러한 파격적인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그 활동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또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그러한 선지자를 계승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대우하기도 불편하고, 또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또 존경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신앙적인 그러한 그 공격으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들을 또 비꼬고 또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너의 그러한 이 사역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차이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너가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직분을 가진 그러한 분이냐라고 우회적으로 또 질문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사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신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엘리야냐, 이제 구약에서 엘리야, 모세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두 이렇게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구약을 대표하는, 한 분은 율법을 받아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처음 준 분으로서 모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망가졌을 때 그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으로서 엘리야의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었고,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도 다른 선지자보다도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을 구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러면 너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권한과 신분을 갖고 있는 자냐 이러니까 나는 아니라 이러면서 또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또 그 선지자냐라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신명기 18장 이 15절에 있는 이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나와 같은 그러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로 소개하는데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삼직은 선지자 또 제사장 왕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의 이러한 또 선생님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메시아로서 또 예언했던 아주 중요한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관사를 써서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서 이렇게 오실 예언되었던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이렇게 제안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아니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듭거듭 세리 요한이 자신은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세리 요한이 너의 사역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새 복음서에 있어서는 바로 엘리야의 이러한 말라기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끌어다가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서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강조했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강조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드러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면서 좀 더 이 메시아의 이러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그 예수님의 필요성과 또 우리 인간의 죄악을 아주 엄히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그 시대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라고 그리고는 속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러한 소리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을 책망하여 주고 그런 비참함을 깨닫게 해서 속히 메시아를 우리의 또 구원자를 사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역으로서 자신은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자 한 번 더 세례 요한을 공격하면서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너는 이러한 중요한 종교적인 이러한 세례의 이러한 행위를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또 사역 중에서 세례를 주는 이제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약의 율법의 이러한 그 형식에 맞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인 그러한 또 종교적인 이러한 또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정도로 이렇게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복음서에서는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빼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례 주는 그 성령으로서의 죄사함과 관련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다라면 요한복음은 장차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보다는 신분에
더욱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와 신분,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신 그러한 삼일체 가운데의 제2위격이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또 그 다음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시는 바로 그러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1장부터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나 스스로는 그분의 신발 끈조차도 감히 손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이러면서 앞부분에서 독생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서 신성과 인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곧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 좀 더 집중을 이렇게 했다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님과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설명이고 또 포인트며 또 요한복음만의 고유한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여 메시아임을 구약의 이러한 또 제사법 유월절에 이런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던 바로 그러한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그런 대속적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바로 구원자다라는 이 한마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적 이러한 중보사역의 이러한 위대함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러한 위대한 중보자로서의 또 신분과 또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다라는,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시작하자마자 명확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것처럼 바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도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독생자 이런 표현처럼 바로 성자는 성부와 영원 세계 속에서부터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성부로부터 나신 자, 태어나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이런 모든 인류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이런 모든 과정도 자신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누구든지 이렇게 어느 분에게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중보자임을 알고 그분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이렇게 보내시고 세우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또 세례 요한의 또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신약에서의 세례,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에서의 세례로 대치되어지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이러한 부분에서도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또 증거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또 이렇게 세례의 방식으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신약의 세례를 물 세례의 이러한 형태를 새롭게 제정하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이러한 성례와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요한복음은 앞으로 장차 이 물 세례가 신약 교회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질 것인지를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례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성례전적인 의미를 세워주기 위하여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공식적인 중보자로서 온 세상에 또 공포되어지시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값의 형벌이 사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중생 또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를 앞으로 이제 신자들이 받게 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행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로 이제 또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을 세우는 이러한 장면들을 이제 요한복음은 집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로 유형교회로 세워져가는 아주 중요한 신약 교회의 이러한 새로운 또 설립과 또 정착을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또 이 땅에 오심의 또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또 사역의 목적을 초창에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메시아의 신분을 드러내는 이런 방식으로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표현하면서 또 그분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구약의 그 모든 제사법을 또 이렇게 연결하는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 땅에서 완성하실 그러한 분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구약의 제사법에 관련된 이 표현을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연결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러한 그 은사 체험과 종교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고 이런 사회 정치나 이러한 인권이나 이러한 경제의 이러한 그 회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희생 제물 되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적 그러한 희생 제물로서의 메시아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또
노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요한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랍비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이렇게 묻는 이런 이제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랍비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앞부분에서는 또 그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서 결국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상세하게 알아가도록 이렇게 또 도와주는 또 이러한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결국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이러면서 결국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해서 안드레가 이제 요한의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그 제자들이 온전히 메시아를 또 바르게 깨닫고 또 그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또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또 초대하시고 세우시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 이제 새 복음서에서는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서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상세하게 소개되지 않고 핵심 그러한 중요한 몇몇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시고 초대하는 이러한 또 최초의 또 이런 유형교회가 되는, 신약의 유형교회가 되는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러 세워주셨는지, 또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제자였지만 기꺼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내어드리고 결국 자신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왔던 것을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또 자신의 사역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그렇게 보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서만 쓰는,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만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메시아, 이건 구약의 메시아흐 이렇게 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을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분으로 사람으로 구별할 때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구별을, 성별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성별하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흐라는 이런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이 되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불려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이 중보자, 바로 메시아라는 형태로 장차 오실 우리의 중보자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또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또 중보자가 되신 분은 바로 메시아가 된다라고 이렇게 메시아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왔던 거고, 바로 신약에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그 많은 예언들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거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 안에 예수님의 삼직이 담겨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삼직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제사장으로서,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시는 왕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아주 강력하게 구약에서 사용했고, 그거를 요한복음은 집중하면서 바로 우리 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이렇게 다가오자 게바라라고 하면서 요한의 이름이 시몬에서 게바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이제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 이렇게 해서 반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중요한 그러한 사도로서 초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그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초대했고 또 그러자 이제 빌립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또 이 가까운 또 나다나엘을 찾아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소개하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바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자,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앞에서 소개했던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 선지자를 만났다. 이러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은 굉장히 이렇게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제자들을 이렇게 조롱할 때 쓰는데 이건 아주 시골 촌뜨기 뭐 이런 이제 아주 이렇게 낮춰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예루살렘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큰 도시가 아니라 그런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그렇게 중요한 선지자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러한 또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의심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결국 예수님께로 이렇게 왔을 때에 의심을 잔뜩 가지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러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진짜 참된 이스라엘.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했고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늘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참된 은혜 언약을 계승하는 그러한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자신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을 계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으면서 아직도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까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 역사적 배경 속에 열매 비유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럴 때 또 특별히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곁에서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 그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잠자고 뭐 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성경을 구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이런 개인의 경건의 이러한 그 생활들을 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행했던 그러한 이러한 나다나엘의 경건한 모습을 칭찬해주는 그런 격려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했던 이런 모든 것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기가 언제 몇 시에 얼마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 생활을 했는지 그건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전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자 그 의심이 사라지면서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제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유명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과 유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요 왕이십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바로 희생제물이 되시는 메시아, 이런 단어가 1장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신분과 사역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이제 장차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면서 큰 일을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건 바로 창세기 그 28장 12절에 나와 있는 야곱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갈 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리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건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표현하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그 사닥다리가 그렇게 놓여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수종하는, 섬기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야곱의 그 환상 속에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런 다리 역할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표현했던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 땅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요한복음의 유명한 선언이 1장에서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한 모형이었던 그 사건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고,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길을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유형교회를 세우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